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17절서부터 우리 한번 어디까지 읽냐면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참 힘들 때도 있었고 주님 잠깐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금요일 저녁에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누추한 것은 주님 앞에 벗어놓습니다. 우리의 가면 쓰고 살았던 것도 다 벗어놓습니다. 우리의 때 묻었던 것, 교만해졌던 마음들, 우리의 마음속에 울퉁불퉁했던 것들 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사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단이 언제 끝나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닫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은 평생 사랑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아마 한 17살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2학년 그 정도 나이에 갑자기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을 뿐인데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같은 형제니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노예상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상이 20냥의 은전을 주고 요셉을 그래서 노예로 끌고 간 겁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아요. 노예는 착고를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에다 딱 묶어요. 그리고 수갑 같은 걸 채우든지 목에다가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그런 나무 같은 걸로 칼이라고 하는 걸 씌우잖아요. 목에다가 개목걸이 같은 걸 해서 쇠사슬로 쭉 묶어서 노예와 노예들을 쭉 엮어가지고 그러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착고에 발이 이렇게 묶였으니까 걸어갈 때마다 철컥철컥 하면서 그 쇠줄이 빙빙 돌아가니까 발목 전체가 헐겠죠. 그러니까 피가 뚝뚝 맺혀지고 거기에 바닥에 신발도 안 신고 걸어가니까 먼지는 자욱하게 나는데 거기 염증도 생기고 온갖 어려움이 생기는 상태에서 걸어서 애국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그런 모습으로 걸어서 여기서 저 롯데백화점까지 가라고 해도 끔찍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국까지라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먼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목에는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개목걸이 같이 하고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그리고 그냥 줄줄줄 끌려가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냥 뽑아서 버리고 또 다시 묶고 가고, 이런 짐승만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끌려갈 때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7절 한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그 순간에 잠깐 그 일에 쓰임받은 것뿐이고 실제로는 누가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그래갖고 그 고생을 하고 막, 그게 뭐 사람 꼴이겠어요?
그래갖고 애굽까지 끌려간 거예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걸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 그래요. 계시 해볼까? 계시. 다시 한번 계시. 크게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큰 분이라. 그리고 어디든지 계실 만큼 너무나도 작은 분이시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지보다 크신 분이니까 천지를 만드셨겠죠. 너무 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혹시 여러분 속눈썹이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목사님, 나는 속눈썹이 보여가지고 어지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건 병이에요. 병. 속눈썹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도 못 봐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나 못 살겠다. 지구 정도가 아니라 은하계가 돌아가고 소행성, 소우주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너무 소리가 커도 못 듣고 너무 작아도 못 듣고 가까워도 못 보고 멀어도 못 보고. 우리 인간은 다 그만큼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못 보고 그만큼밖에 못 느껴요. 그런데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이 당신을 딱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녀들에게는 그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자녀 이삭에게, 그리고 그 자녀 야곱에게, 그 자녀 바로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이게 쫙 하나님의 축복이 계보가 되어서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야곱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탁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데 보내는 거예요. 애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요. 이걸 세자로 뭐라고 그래요? 세자로. 앞에 선자가 들어가. 선자 들어간다니까 어떤 사람은 선구자? 이렇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선교사. 그렇죠? 선교사. 아, 선교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자로 뭐라고요? 그렇게 보내는 분들은 선교사.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 중동에 하나님을 모르는 쪽으로 보내. 아프리카에 모르는 데로 보내고,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내요. 그래서 국내에서 보낼 때는 전도자, 해외로 나갈 때는 선교사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셉은 뭐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묶여서 막 울고불고 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해요. 누가?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가 선교사로 택함 받았는데도 그거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다시스라고 하는 대로 도망가요. 잘 가게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탈이 나나요? 탈나요. 그래갖고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놓은 그 멋있는 배에다 태워가지고 쫙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고기배 속에다 집어넣어갖고 강제로 가요. 그 얼마나 냄새가 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고기배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깜깜하고 밀폐됐고 냄새는 기가 막히고, 아마 그 속에서 그게 아마 이렇게 딱 갇힌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무슨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공간이 꽉 갇히고 어두우면. 우리 교회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 속에 한 10분간 갇혔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도 나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잘 관리를 한다고 했었는데도 그런 미흡한 일이 생기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아이의 혹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까 봐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그 엘리베이터 그거를 완벽하게 다 수리하라고 그래서 다 했고. 다 했지요? 어디 가셨어요? 예, 다 했대요. 다 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 잠깐 동안 10분을 있었는데 애가 얼마나 덥고 충격받고 무서웠겠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고기 뱃속에 막 3박 4일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어요? 때로는요, 빌립 같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인들은 그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죽을까봐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한번 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요셉이 그렇게 울고불고 끌려갈 때 요셉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감옥에도 가요. 요셉도 나중에 감옥도 가요. 그러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해요. 혹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 찬송을 불러보세요. 오늘 불렀던 우리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워 근심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반주 없이 우리 음성으로 같이 불러보겠어요? 3절은 여성들만 불러보겠어요. 4절은 다 같이 부르겠어요. 왜 남자는 빼놓냐고요? 남자는 목소리가 조금 굵어갖고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성들만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다 같이 한번 시작. 너 쓸 건 미리 사절은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어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가 잘 될 때보다는 어려울 때가 도리어 신앙적으로는 더 순수해져요. 잘 풀리고 모든 게 막 이렇게 편안하면 나태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렵고 시험이 들고 문제가 있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낮에도 밤에도 거기가 광야든 혹은 푸른 초원이든 거기가 어디가 됐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연단과 그 시험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끌고 가는 것처럼, 요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초대 교인들이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으로 고통 겪고 그러는데 이 시험과 연단은 언제 끝나나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이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에 비밀이 딱 적혀 있는데 18절 보시겠어요? 시편 105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이 끝나는 건 내가 끝내고 싶다고 끝나지질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 바뀐다고 연단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금식 기도를 2번 하면 끝나나? 그게 아니에요. 그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끝나요. 응해야. 이게 우리에게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제 응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거의 400년가량 이렇게 종살이를 했다고요. 그게 왜 그때까지 종살이해서 모세에 의해서 그때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을 그렇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이 알라. 너희 후손들이 타국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고난이 끝나면 풀려나서 올 텐데 많은 재물을 모아서 올라오리라. 4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만에 나와요. 아니, 왜 400년이라고 했는데 30년은 덧붙였나요? 그 30년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거 같아요. 요셉이 있었을 그 기간은 종살이가 아니니까 그건 빼고 한 것 같아요.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서 먼저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서 15장 13절 14절 13절로 14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애굽에서 고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430년 만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400년 만에 나가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년은 뭐냐? 30년 동안 아마 요셉이 총리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는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말씀이 딱 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 때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바벨로니아에 종살이를 하러 가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서 말씀 2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딱 차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역대하 36장을 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차면 해방하리라. 그랬더니 70년을 고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셉은 그 나이에 17살 때쯤에 애굽으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듯이 끌려가서 고생을 하다가 나이 30이 돼서, 그러니까 약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왜 그러고 있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이렇게 알게 하진 않았지만 꿈으로 보여줬거든. 그래서 그 꿈이 뭐였어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더니요, 꿈에 보리단 밀단들이 12개가 내게 절을 했어요. 오, 그랬어?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어요. 그런 꿈을 꿨다고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는 좋아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뭐야?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다는 뜻이냐? 이러고 화가 났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서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서 42장이에요. 42장. 창세기서 4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결국은 그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그 일과,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꿨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자기의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때가 돼서야 해결이 되고, 그때가 돼서야 겨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국무총리가 됐어도요, 마음속에 그 형들한테 팔렸다는 그 아픔, 나는 정말 노예 생활의 쓰라린 그 트라우마를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막 속에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푹푹 드는 그 요셉이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애를 먹이기도 하고 잡아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죄수의 몸에서 국무총리로 신분은 바뀌었어도요, 그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은 다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걸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창세기서 45장 한번 보실까요? 1절이에요. 창세기서 45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서 45장 1절로 2절. 제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고 나서 요셉이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나서 그 속에 쌓였던 그 아픔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3절이에요. 나는 요셉이라. 이제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고. 어떻게? 착고에 묶이고 종으로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고서야 요셉이, 형들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말씀이 응하는 걸 보고서야 그때서 요셉의 마음에도 그 아픔이 싹 식히고, 그리고 내가 형들을 섬기겠습니다. 형들의 가족들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왼수는 어디서 만나요? 너 잘 걸렸다. 너 그때 내가 울 때 너 가만 안 뒀지. 그 중에서 제일 얄미웠던 게 누군가 하고 봤다가 너 쟤를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다른 형제들 간 다음에 꺼내서 나오시라 그러고 방 좋은 데 앉혀놓고 옷을 입히고 먹을 것도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이럴 텐데 안 그랬어요. 그 형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뒀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말은 요셉의 마음속에 아픔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유명해져도요, 그 속에 지옥같이 됐으면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언제 해결되느냐? 말씀이 응하는 걸 볼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응하는 걸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게 딱 응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에게 임한 뜻, 여러분에게 임한 뜻이 뭔가, 그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잘 오셨죠? 옆에 분한테 잘 온 것 같아요? 아, 잘 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생 엄청 하잖아요. 욥은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고생한 거예요. 욥이 신앙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아무개는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왜 고생을 하고 왜 고난이 오는 거야? 아무개는 그 사람은 좀 맞아도 괜찮아, 내가 볼 때 맞을 짓을 했어, 이렇게 여기는데 아무개가 어려움 당한다면 이상하네, 왜 그 사람이 그런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대표적 인물이 욥이잖아요. 그럼 욥 같은 사람은 그런 고생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욥이 고생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그냥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이 맨손으로 왔으니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나는 찬송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욥이 하잖아요. 그럼 바로 해결이 쫙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욥이 고백한 게 욥기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생하기 시작한 게 1장인데 2장에 그 고백을 했으면 2장 말미에 그러므로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딱 끝나는 게 언제냐? 욥기서 42장에 딱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그 42장의 내용이 어떻게 욥이 자기의 그 고난을 해결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욥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욥의 그 방법도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분들도 혹 있어요. 욥의 방법, 자 42장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은 죄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이 세상에 정말 흠없이 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사명을 딱 줘요. 그게 뭐냐면,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그 친구들이 너를 계속 괴롭히지 않았냐?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은 욥에게 뭘 가지고 가라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수소 7, 수양 7 그거 가지고 가서 욥에게 줘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라.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7절 8절 나와요. 한번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그 수양 7마리, 수소 7마리를 가져가서 욥에게 그걸 다 줘요. 그러면 욥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죄를 졌는데 욥에게 수양 7, 수소 7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그 친구들의 죄는 하나님이 싹 사해줘요. 그리고 욥은 그 친구들이 가져온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욥의 공경을 돌이키세요. 그렇다면 욥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욥은 지금 무슨 직을 행한 거예요? 무슨 직? 제사장의 일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른 친구들이 욥에게 그걸 가져왔어요. 그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의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욥은 그 모든 고난에서 돌이키셨어요. 그럼 욥은 무슨 일을 한 것이다? 제사장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욥이 제사장의 일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고난이 싹 떠나가요. 제사장의 일을 함으로써. 그러면 제사장이란 일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가? 이거를 성경을 딱 한번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로 가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나간다면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이렇게 불리는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뭐다?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그때부터 이 욥의 환난과 고난이 끝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가 죽어서 저들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에 여기시지 않고 종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종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성경에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 쫙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뜻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를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말은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할 때 가게를 여기다 세우는 것인가? 이쪽에 있어 이런 품목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다? 우리를 통하여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넌 가게 여기다 내는 게 내 뜻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거기다 세우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 세움으로써 나는 구원을 많이 시킬 거야.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때로는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야? 서울대 가는 게 내 뜻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하여 뭐 하는 거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너의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우리는 그걸 모르는. 근데 그 뜻이 딱 이루어질 때 그때가 언제다? 나의 모든 고난, 역경, 환난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성경의 구절들을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때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돈 많이 버는 그 소원을 가지고 불같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막 잘 돼가지고 잘 풀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구나. 착각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소원을 둔 어떤 소원? 영혼 구원하는 소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얼마나 간단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쪽을 자꾸 구해. 내가 행복해지려면 좋은 남자 만나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건 돈 팡팡 버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건 요번에 딱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이게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게 뭐예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환난이 끝나고 연단이 끝난다니까. 성도가 행복해진다니까.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종으로. 착고가 꽉 묶어, 쇠사슬에 묶여서 죽을 지경이 돼서. 근데 그 순간에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연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지. 나는 아버지 말씀 잘 들은 것, 하나님 말씀 충성한 것, 나는 정말로 참 잘 살아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왜? 그렇게 해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을 때 왕이 풀어놔요. 요셉을 데려와라. 요셉이 바로 앞에 섰어요. 내가 꿈을 잘 푼 다음에 이렇게 말할 때, 예, 제가 좀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갖고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왕 바로에게 보이신 것은 바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금방 풍년이 7년 동안 오고 흉년이 7년 올 텐데, 왕이시여, 이 땅에 풍년이 왔을 때 세금을 걷어서 각 국고성에다 다 미리 저축을 해놓으시면 풍년이 지나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때 어려움이 넘어갈 줄로 아랍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같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신하들 보고, 얘가 하나님에게 충만하네, 얘를 총리로 세우는데 어떻소? 그랬더니 성은이 만극하여. 그래갖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번에 피 목사님 모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셉의 이력서, 요셉의 학벌 무학이에요. 무학. 네.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그럼 요셉의 이력서에 경력 죄수, 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쓰더라, 이 말이에요. 쓰더라.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고생은 했던 거를 언제 푸느냐?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거기서 다 풀리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연단,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사람이 속썩이는 거 문제고, 집안이 이상한 것도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됐든 문제가 있어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나하고 자꾸만 핀트가 안 맞아. 나는 연단 빨리 끝내고 고난 없고 애들 잘 키우고 집안 돈 팍팍 벌어서 그냥 교회 헌금 팍팍 하면서 목사님 사랑받고 교인들한테 그냥 사랑받는 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날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있게 하는 거예요. 날 통하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자꾸만 부담되니까 던져놓거든. 던져놓으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보내요. 요나도 보냈고, 요셉도 보내고, 빌립도 보내고, 그냥 의도 터지면서 가고, 끌려서 가고, 보쌈당에 가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당하냐고요.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별소리 듣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 이퀄 뭐다? 영혼 구원. 이거예요. 이거.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러면 돈 버는 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는구나. 전부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막 예수님도 막 보내고, 막 선지자들도 보내고, 전도자도 보내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에 막 그걸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쪽에서 세상에 있던 걸 생각을 해요. 오늘 그걸 다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날 통하여 영혼 구원이다.
그것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